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6절입니다. 구약 825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글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쓴 책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방송에도 몇 번 나갔습니다. 방송 나갔더니 들리는 소리가 교만하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 책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조금 잘 됐습니다. 방송에서 또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겁이 나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한국을 아주 왔고요. 한국에 와서 출판한 책이 평생 감사,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런 책들 조금 잘 된 거 아시죠? 제가 한국에 나왔더니 방송에서 또 나오라고 끝까지 안 나갔더니 들리는 소리가 아주 교만하다. 방송 나가도 교만하고 안 나가면 더 교만하고.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링컨을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한국에는 정치가로만 알려져 있는 이 링컨을 신앙인 링컨으로 소개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미국을 가자마자 링컨의 생가가 있는 스프링필드를 먼저 찾아가서 그때부터 이 링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링컨 자료가 있는 곳, 링컨이 간 곳, 제가 많은 곳을 다녀봤어요. 링컨이 태어난 켄터키 통나무 집을 가보니까 링컨의 통나무 집은 유적지고 관광지고 역사박물관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더라고요. 통나무 집 안을 들어가 보니까 유리함 속에 링컨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제가 그 링컨 성경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손때가 많이 묻어 있던지요. 눈물 자국 같은, 콧물 자국 같은 얼룩들이 잔뜩 묻어 있는데 200년 전에 그 링컨의 채취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빛바랜 성경에서 링컨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을까. 그 성경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흔히 링컨의 전기 작가들이 링컨의 생애를 짧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링컨 어린 시절의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 한 권이 전부였고, 유일한 교사는 어머니 낸시밖에 없었고, 유일한 교육 내용은 성경 속의 하나님 사랑이 링컨 어린 시절 교육 전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 어머니 낸시는 신앙의 어머니셨어요. 그 당시는 성경책이 아주 귀한 때였어요. 근데 엄마가 시집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엄마가 링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경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려주면서, 비록 시골에 살고 있고 깡촌에 살고 있지만 엄마가 이 링컨에게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전을 주면서 그렇게 링컨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머니가 10살 되던 해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을 머릿맡에 불러놓고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어린 아들의 손을 붙들고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엄마는 너에게 1만 에이커의 땅을 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걸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러면서 어머님이 보시던 그 성경책을 링컨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 링컨이 어머니에게 유일한 유산으로 성경 한 권 그거 물려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훗날 어떻게 되었죠?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링컨이 대통령 당선된 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고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경 속에 보화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 당선되면 취임선서할 때 어디에 손 올려놓고 취임선서하죠? 네, 성경 위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성경 위에 손 올려놓고, 오바마 대통령도 성경 위에 손 올려놓고 취임선서한 거예요. 누구 성경 위에 손 올려놨는지 아세요? 링컨 성경. 여러분, 링컨이 취임하는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축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링컨이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나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태복음 7장 1절을 펼치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놓고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링컨은 노예 해방론자였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노예들이 해방된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 된다는 거 우리는 그 감격 잘 모르죠. 여러분, 그 당시 흑인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들하고 똑같이 팔렸어요. 소, 돼지, 말 팔린 거하고 똑같이 팔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학교를 보낸다는 거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갖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 흑인 노예들이 짐승들이었거든요. 그 노예들이 한번 사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 해방 되었을 때 다 그들은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링컨을 우리의 구세주고, 링컨을 우리의 해방자고, 링컨 앞에 나가서 그들은 무릎을 꿇으면서 링컨을 높인 거예요. 그 흑인들이 우리가 이 링컨에게 우리의 감사를 표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서로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링컨에게 선물이 결정되었는데 그 선물은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은 보통 성경이 아니에요. 금으로, 순금으로 노예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링컨의 모습을 여기 성경 앞면에다가, 여기 노예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링컨의 모습을 여기 새겨가지고, 여러분, 링컨이 노예들의 그 족쇄, 쇠사슬을 끌어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링컨이 무릎 꿇고서 그 쇠사슬
그걸 끌어주는 장면을 거기에 새겨가지고 그걸 링컨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성경책 한 권 값이 580불이었어요. 그 당시 580불은 오늘날 아파트 큰 거보다도 더 비싼 그런 액수예요. 그 성경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 피스크 대학 도서관 안에 그 금으로 된 성경. 여러분, 링컨의 성경사랑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미국의 아이들의 교과서 속에도 나오고, 오바마가 대통령 되던 해가 아주 특별한 해였어요.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탄생 200주년에 흑인 가운데 대통령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열광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 엉엉 울면서. 왜요? 흑인이 대통령 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미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크게 링컨 탄생 200주년에 어떻게 보면 그 해는 노예 해방의 완성을 이룬 특별한 해였어요. 여러분, 링컨 성경이 4권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해에 링컨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링컨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링컨을 못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링컨 보고 싶은데 링컨 못 보니까 링컨이 보던 성경책 그거 4권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아우성도를 친 거예요. 그 해 미국 6대 도시에서 이 링컨 성경 전시회가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링컨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더 좋아하는 마니아 중에 또 마니아도 있어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즈벨트는 링컨을 너무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 방을 링컨으로 도배했어요. 사진 액자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링컨을 존경했어요. 나중에 링컨 자료들을 다 모으고, 나중에 링컨 박사가 되어요. 나중에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루즈벨트잖아요. 여러분, 이 루즈벨트는 링컨 박사 중에 박사였어요. 링컨이 어디서 무슨 말 한 것까지도 알 만큼 그런 링컨 박사예요. 근데 이 링컨 박사 루즈벨트가 링컨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링컨은 성경 한 권으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생애로 만든 사람이고, 그는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아멘 하시는 분? 제가 이 링컨 책을 써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출판사를 찾아갔더니 책임자 되시는 분이 무슨 책 써갖고 왔냐 그래서 링컨 책 써갖고 왔다 그랬더니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말은 안 하는데 얼굴 표정에다 써 있어요. 흔해 빠진 게 링컨인데 뭘 또 링컨 책을. 제가 그 얼굴 표정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그분한테 저는 또 하나의 링컨 책 써갖고 오지 않았고 완전히 다른 링컨 책을 써갖고 왔고, 이 링컨을 신앙적으로 잘 부각시키면 한국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베스트셀러도 될 수 있다고. 그분이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베스트셀러라는 말만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없고 3일 검토 안에 연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3일 있다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책임자가 이거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10월 달이었는데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1월 달에 제 책을 출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 출판사에서 책을 내려면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제 책을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1월 달에 책을 출판한다는 건요, 출판사를 대표하는 책을 1월 달에 보통 내요. 근데 제 책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너무 좋은 말을 들으니까 표정 관리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렇다고 막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속으로만 얼마나 제가 흥분됐겠어요. 계약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흥분되더라고요. 막 가슴이 떨리고 뛰더라고요. 손이 떨려. 계약을 하려고. 계약하고 미국으로 들떠가지고서 전 들어갔는데, 제 책을 만드는 편집부 자매하고 메일을 계속 주고받으니까 12월 달 되니까 책을 다 만들었어요. 책 제목까지 잡았어요. 이제 인쇄소로 넘어가면은 책이 나올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메일이 왔는데 불길한 메일이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책을 연기한다는 메일인데 그냥 연기가 아니에요. 무기한 연기 메일이 온 거예요. 그 메일을 보는 순간에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해서 책임자한테, 아니 좋다 그럴 때는 언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는요 미국 이야기 못 꺼내요. 그때 12월 달에 온 나라가 막 촛불 집회로 이 반미 감정이 막 들끓을 때였어요. 목사님, 미국 이야기 지금 한국에서는 안 돼요. 목사님 책 이거 미국 대통령에다가 여기 책 제목 속에 백악관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망하려고 이 책을 내겠냐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화기를 내려놨는데 캄캄했던 세상이 갑자기 노래지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목사도 너무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 못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줄 자신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저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기도는 하지요.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라는 게 자신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확신이 있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안 되니까 문제. 기도가 힘이 없어요. 왜? 안 될 거 뻔하니까. 온 나라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제 초라한 모습, 이 반미 감정의 물결은 너무 거세고 제 기도는 너무 미약하고 바위 앞에 계란 하나 들고 서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 하나님, 제 책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는 하소연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글 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때가 제가 미국을 간 지가 5년이 지날 때였어요. 저는 미국 가면은 제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을 가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오라고 한 교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그때 예배갱신 세미나라 미국을 갔는데 어떻게 제가 미국
온 거를 알고 장로님들이요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어? 장로님들이 만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죠.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 교회 와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데, 이건 너무 좋아하면서 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한국에 와서 갈 준비를 아무리 이제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살 비자를 받아서 가는 거니까 이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려도 비자가 안 나왔어. 그래서 저 포기했는데 1년이 지나서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나왔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게 벌써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예배 한번 드려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배에 다 벌써 다 알아요. 예배 드려보면 다 알아요. 뭐 안 좋아하면 있죠. 예배 드릴 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좀 못해도요 다 이렇게 미소들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근데 안 좋아하잖아요. 설교 아무리 잘해보세요, 다 째려보고 있어요. 근데 갔는데 가자마자 다 째려보는데 이 첫 주 예배인데 다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들이 다 굳어있고 냉랭해. 자꾸 와. 저는 그렇게 차가운 예배, 그렇게 썰렁한, 얼마나 이 예배가요, 예배가 아주 그냥 차갑다 그럴까, 아주 냉랭한, 저는 그런 예배를 진짜 한 번도 못 드려본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 예배는 정말 예배 인도하기가 힘들어요. 그잖아요. 얼굴 표정들 다 굳어있는, 표정 하나 안 변해요. 변화, 좀 웃긴 말 한마디 해갖고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고 다 째려보고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식은땀이 잘잘,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요. 이야, 고문이야, 고문. 예배가 아니라 고문이에요.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하고 다시 와서 오후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표정으로 다 째려보고 있고요, 굳은 표정으로. 근데 그 얼굴 표정에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왔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 힘들다는, 너무 힘들어. 그 목회자가 없었던 그 기간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그 얼굴 표정들이 너무 늦게 왔다는 어떤 그 원망 같은, 그리고 당신은 이제 여기서 감당할 수 없다는 어떤 그 표정이 그 안에 다 섞여 있는데요, 예배가 무겁죠. 힘들죠. 예배가 끝났는데 바로 재직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왔는데 왜 재직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근데 재직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전운이 감도는, 야, 분위기가요 뭔가 푹 시작하자마자 어떤 분이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손가락을 막 이러면서 저 목사님, 여기 어떻게, 누가?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요, 보통 첫 주에는 봐준다 그러는데 첫 주인데 이거 뭐 첫 주부터 찔러대는데요. 뭐 제가 어떻게 와요? 오라 그랬으니까 왔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려고 이제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제가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상황들이. 그때 제 마음은,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하나님 이거 저 아니에요.
한국에 있었을 때가 저예요. 그때 사실 제가 한국에서 조금 잘 나갈 때였어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이렇게 뜰뜨름한 지금 제가 그때 잘 나갈 때였어요. 제가 그때 강남의 큰 교회에서 벌써 오래 사역할 때였고요. 제가 그때 벌써 두란노에서 책을 여러 권 벌써 출판할 그때였어요. 여러분, 두란노에서 책 낸다는 게 쉬운 거 아닌지 아시나요? 별로 책이 나왔다는 건 그걸 가지고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때였어요. 근데 가자마자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제가 이거 잘 안 받아들여요. 제 마음은 하나님 이거 저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이 나올 그때가 미국 간 지가 5년이 지날 때였어요. 그때 저는 여기가 아니고 저 땅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 마음은 하나님, 저 땅바닥 이게 저고요. 한국에 있었을 때 그거 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잠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담임 목회를 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풀타임 사역을 할 때도 아니었어요. 글로 한국 교회를 섬기겠다고요. 일주일 내내 글 갖고 씨름할 때였어요. 주일날만 협동 목사로 작은 일 주일날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집에 틀어박혀서 이 글 가지고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글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다들 손가락들 빨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손가락 무지 오래 빨아봤어요. 이거 짜고 와요. 먹을 게 안 나와요. 아무리 글을 써도 먹을 게 안 나와요. 남편이 미국을 왔는데 먹을 걸 안 갖고 와. 계속 안 갖고 와. 아내가 견디겠어요? 아니, 남편이 먹을 걸 안 갖고 오니까, 계속 안 갖고 오니까 못 갖고 오는 거죠. 결국 자기가 나가더라고요. 자기가 나가. 저희 집사람이 미국 가서 처음 한 일이 미국 애기들을 갖다가 이제 미국 애기들을 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일 나가면서 애기들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그 미국 애기들 베이비시터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애기 하나 그 보는 것도 하루 종일 지치잖아요. 여러분, 미국 애기들 그거 한 애기도 아니에요. 여러 애기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쉽지 않죠. 미국 애기들 보는 게 더 어려워요. 미국 애기들 무거워요. 저희 집사람이요, 미국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요, 미국 마트 얼마나 큰지 아시죠? 한국에서는 저희 집사람이 등치로 안 딸렸어요. 거기 가니까 딸리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는 뭐 급하면은 슈퍼에 가서 뭐 물건 낱개로다도 사고, 거긴 그런 거 없어요. 일주일치 한꺼번에 가서 통으로 가서 그냥 물건 하나하나가 다 통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무거운 거. 저희 집사람이 미국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데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점심시간 30분 앉아서 딱 30분만 앉아서 밥 먹고, 나머지 시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옷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남자들도 힘들어요. 그 무거운 옷들 계속 그거 옮겨다 주고 하는 그 일이.
저희 집사람이 돌아올 때는 파김치가 돼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일 끝나고 웃고 좀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에 다 써갖고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아내 얼굴 쳐다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무서워. 얼마나 안쓰러운지. 아내 얼굴을 보는 게 안쓰러워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일 누가 해요? 청소 누가 하고, 애들 누가 라이드하고, 누가 먹이고,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거잖아요. 표시가 안 나서 그렇죠. 엄청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해보니까 제일 힘든 거는 뭐 청소하고 애들 뭐 라이드 이런 건 저는 안 힘드는데 제일 힘든 거는 애들 먹이는 게 힘들더라고요. 집사람이 애들을 먹일 때는요, 먹고 애들이 학교도 잘 가고, 먹고 나가서 놀기도 잘하고, 먹고 웃기도 잘하고, 제가 먹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애들이 웃지도 않아요. 야, 먹는 게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요, 애들이 싸나워지더라고요.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화가 나나 봐요. 이 먹는 게 자기네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그냥 짜증이 나나 봐요. 화가 나나 봐요. 얼마나 애들이, 저도 음식 할 줄 아는데 문제는 이게 가짓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돌리긴 돌리는데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김치찌개도 맛있게 하고요, 김치 볶음밥도 맛있게 하고, 김치 부침이도 맛있게 하고, 부침이에는 은사가 제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너무 많이 해준 거죠. 오늘 같은 날은 이거 부침개 해먹는 날인데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부침개 좀 해줄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애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너무 많이 해줬더니 너무 많이 해준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한 번은 딸아이가 저를 째려보면서 아빠,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먹겠어. 제가 그날 무너졌어요.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애가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자기도 참아왔는데 이제 자기도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어떤 아빠,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아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주고는 싶은데 뭔가 저도 이 상황이,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알죠.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저도 빨리 책이 나와야 하나님 일하고 한국 교회도 섬기고 정상적으로 가정도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밤에 잠 안 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더 버틸 힘도 없어요. 저도 이제는 그동안 버텨온 거죠. 저도 어쩔 수 없으니까 버텨왔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방법은 없어요. 밤새 뜬 눈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날 쌓여있던 제 응어리, 그냥 그동안
진짜 참아온 그 응어리, 그게 터지더라고요.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날 제 자신이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날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날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서럽더라고요, 진짜. 그 쌓여있던 그 응어리가 그 새벽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폭발하는데요. 진짜 소리 안 내고 거기서 진짜 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소리 안 내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절규했어요. 제가 하나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진짜 참고 참았던 그 응어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응? 하나님이 너무한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 엉켜있는 어떤 그 실타래들이 그냥 제가 풀 수 없는, 제 인생이 이렇게도 끝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다급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냥 몸부림을 쳤어요. 얼마나 진짜 하나님 앞에요 몸부림을 쳤는지. 그냥 한 번에 다 쏟아놓은 거잖아요. 그날 참아왔던 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너 혼자만 기도하려고 하느냐? 너희 교회 중보기도 팀 없느냐? 네 힘은 미약하고 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는데, 제가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모임에다가 갔다가 제 기도 제목을 거기다 내려놨어. 그동안은 자존심 상해갖고 그냥 혼자만 기도하고 있다가 그냥 이제는 뭐 안 돼. 제 기도 그냥 제목 다 갖다가 어머님들한테 맡겨놓고, 우리 어머님들이 뭐 제 딱한 사정 이민교회 뻔히 아니까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집사람 일 나가고 아이들 학교 가면 진짜 할 일이 없어요. 글도 이제 다 썼는데 빨리 책이 나와야만 되는데 우두커니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 달 이상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때 그날이 1월 25일이었는데요 한국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제 책이 출판됐다는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건 아멘은 아니에요. 이 책이라는 거는 좋은 상황에서 나와도 될까 말까 한 게 책이에요. 서점에 가보시면 쏟아져 나오는 게 책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는 책은 한 권, 두 권 겨우 살아남아요. 나머지 책들은요 다 떠내려가요. 출판 의미밖에는. 근데 이게 좋은 상황에서 나와도 될까 말까 한 게 책인데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책은 잘 나왔는지, 독자들 반응은 있는지, 제가 시카고에 있는 그 한국 서적에다가 제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었다 그러는데 빨리 좀 갖다 달라고. 보통 일주일이면 책이 와요. 항공으로. 일주일, 열흘, 2주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왜 책 빨리 안 갖다 주시냐 그랬더니 서점 주인이 목사님 책 지금 한국에서 품절됐대요. 이럴 땐 좀 아멘을 좀. 품절이 뭔가 잘 모르시나? 책이
책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기독교 책 안 나가요. 먼지 쌓여 있는 게 기독교 책이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의 뭐 큰 교회 목회자 아니었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제가 그때 목회할 때 아니잖아요. 그냥 글만 썼던 사람, 책이 나오자마자 없어졌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저도 놀라가지고 서점 우리 책임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책이 다 없어졌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책임자가 목사님 지금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급하게 책을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내드렸고 서점에 지금 다시 배본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배본을 하자마자 또 품절이 또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났어요. 출판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저도 뭐 책을 봐야 느낌이라도 느낄 거 아니에요. 제가 느낌은 있거든요. 제가 책을 내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책 한 권이 나온다는 게요, 이게 애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고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애 낳을 때 엄마들이 애 낳을 때 웃으면서 애 낳는 사람 없잖아요. 죽는다고 그냥 아그락을 쓰면서 배를 막 움켜쥐고 얼마나 진짜 내가 죽잖아요. 한번 죽는 거예요. 애 낳는 거는. 그런 고통. 제가 시카고에서 이 소포가 이제 책 왔는데요. 그 소포를 봤는데 떨리더라고요. 저 안에 애가 들어있는데 잘못 받았다 애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조심. 제 방에 가서 이 소포를 탁 여는데 애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런 애가 하나 딱 나왔어요.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내가 한번 죽으면서 난 애를 그 애가 어떤 애예요? 그 애를 놔놓고서 엄마가 그냥 그 애를 끌어안잖아요. 제가 이게 진통 끝에 난 애예요. 진통 끝에. 제가 이 책을 받아들고서 단숨에 이제 펼쳐서 뭐 보면서 단숨에 읽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책이 예쁘더라고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편집도 잘 됐더라고요. 읽어 내려가는데 감동이 밀려오는데 이거 제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마지막 책장을 덮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막 뛰던지 마지막 책장을 덮는데요. 막 소름이 돋는 어떤 그런 전율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됐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어떤 그 확신. 전 태어나서 그런 자신감 가지고 온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자신감이 제 능력의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그런 자신감 아니었어요. 이 책은 우리 교회 중보기도 뒷받침 받은 책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고 하는 어떤 그 확신이 제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책이 쏟아져 나가는데요. 출판사가 제 책 감당을 못해요. 찍는 대로 다 없어져요. 찍는 대로 다 없어져. 제가 이 책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그 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50년 동안 안 일어나 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책이 쏟아져 나가는지. 찍는 대로 다 없어져. 여러분 50년의 경험이잖아요. 50년 경험이면 안 겪어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겪어봤죠. 근데 아니에요. 찍는 대로 이 정도 찍으면 되겠지. 다 없어져. 이 정도면 다 없어. 말씀사에서요 제 책을 50주년의 책으로
선정을 했고, 여러분 50주년은 특별한 해잖아요. 호텔에서 큰 50주년, 저보고 50주년의 공로자래요. 저보고 50주년 공로. 국민일보 히트 상품, 출판상, 교보문고에서요 막 저자 사인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독교 책을 가지고 교보에서 사인회 못해요. 근데 책이 쏟아져 나가니까 교보에서 와서 제가 4번 저자 사인회를 했는데, 왜 이 책이 이렇게 나가는지를 출판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저자 사인회 하러 나오기 바로 전날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서울의 여자 집사님이, 자기는 명성교회를 다니는 여자 집사님인데 자기가 이 책 나온 날, 금요일 날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사가지고 금요 집회가 끝나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한테 자기가 이 책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책을 선물 받고 토요일 날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은혜가 됐나 봐요. 이 책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다른 내용 하나도 안 하시고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주일 설교, 그 큰 교회에서. 여러분 김삼화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감동이에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를 하셨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일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서요,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은 저 책,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주일 예배가요, 그 주간에 TV로 TV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냥 막 인터넷으로 책 몇 권 이거 찍지도 않아요. 한순간에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품절되고 베스트셀러 된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어떻게, 교보 저자 사인회 이제 나올 때 와서 김삼환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화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화를 드렸더니 빨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저자 허락도 안 받고 다 써먹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괜찮다고. 명성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성교회 7월 달에 수요 예배를 갔는데, 미국에서 화요일 밤 11시에 제가 도착해가지고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 잠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저 긴장이 되더라. 저 명성교회처럼 큰 교회는 강대상에도 안 서봤어요. 근데 거기가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밤에 잠 안 와요.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온다니까요. 긴장이 돼가지고 이틀 밤 꼬박 새우고, 목사님 이제 교회 와갖고 설교하러 들어오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목사님은 들어오시고 제가 들어와야 되는데, 교인들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생각했던 지금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 교인들이 꽉 차 있는데, 들어오려고 하다 발이 뒤로다가 이렇게 물러나더라고요. 물러나 못 들어가겠어요. 제가 교인들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다리가 떨려요. 여기 들어왔는데 저기 가서 앉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 가서 앉았는지 진짜 모르겠어. 떨려갖고 숨 안 쉬어지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잘 따라 했고요. 그날 찬양도 잘 따라. 근데 그날 장로님이 기도를 조금 길게 하셨나 봐요. 제가 저기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저보고 나오라 그러는데 제가 안 나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 깊이 들었는지 깜빡 들었는지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와서 저를 이렇게 톡톡 쳤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교인들이 그냥 박수를. 재밌다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설교할 거 다 잊어버릴 거예요.
태어나서 그렇게 쪽팔렸던 적은 처음이에요. 이거 뭐 제가 긴장을 잘해요. 나와가지고 기도를 조그맣게 기도를 이제 하는데요. 기도 한마디 끝날 때마다 교인들의 아멘 소리가요. 응?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다 말고 막 깜짝 막 설교 한마디 끝날 때마다 교인들의 그 아멘 소리가요. 아멘! 아멘! 저는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줄 미처 몰랐어요. 잘 되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잘 되는 성도님들 아멘 소리 달라요.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한 번 더 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날 여자 구역장 종강 모임인데 오라는 거예요. 저는 여자 구역장만 모이는 거니까 많이 안 오는 줄 알고 갔다 그날 기절할 뻔했어요. 6,500명 구역장님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왜 이 목사님 자꾸 오게 하는지 우리 구역장님들이 아셔야 된다고 하면서 링컨 어머니의 성경 사랑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지 된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명성교회 30년 목회하면서 책 한 권을 가지고 설교하다 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제가 뒤에서 속으로 목사님이 입을 벌리셨어요. 하나님이 벌리셨지. 예? 여러분, 하나님은 입을 벌리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링컨을 높이시는 거예요. 왜 높이시겠어요? 높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링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낮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링컨은 최고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자리는 교만하게 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링컨은 무릎을 꿇고서 카페트가 닳고 닳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어려운 일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이다. 여러분, 링컨처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한다. 이제 그만할게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링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 크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옆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사방이 우겨 쌓임을 당한 것과 같은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